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된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에어컨을 틀어놔서 찬바람이 불어서 지금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지금 나오는 날씨가 더워서 교회에 찬바람이 에어컨을 좀 틀어놨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지금 기침이 나오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9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시자고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루의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중에 피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의 만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한 큰 바다가 뛰놀든지 오직 주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 앞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시작을 좀 오늘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개략과 사도신경의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때에 이 시기에 왜 사도신경을 말씀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들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방식 또한 새로운 생활 양식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지 분명한 것은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뉴노멀이라는 시대입니다. 뉴노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언택트라고 합니다. 언택트라는 것은 뭐 이런 말과 비슷한 거죠. 비대면, 한국말로 비대면하고 non face to face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언택트라는 말이 컨택트라는 말은 접촉하다, 마주보다, 만나다 이런 의미지만 언택트라는 것은 이제 대면하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이 언택트라는 이 뉴멀 시대의 특징은 이제 사람들의 거리가 이제 사람들의 관계를 바꿉니다. 경제 활동들을 바꿔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대면하여서 하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또한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방향이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는 시대에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뉴노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의료나 건강 문제도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이제는 화상으로 건강을 진단하게 되고 의사를 만나게 되는 때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앞당겨지고 또한 빨라지고 그것에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변화될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큰 사건을 통해 세상에 큰 변화가 의지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요. 1914년에 세계 1차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대전의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은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들이 삶의 질서들이 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을 바꿔놨어요. 이제 인간의 이성들과 인간이 믿을 수 있고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인간은 더 번영되며 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만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삶의 질서와 생활들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아무리 인간이 고등하고 인간의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 번영과 인간이 생각하는 번영과 또한 사회가 서로 화합하며 또한 사랑하며 더 나은 질서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되며 한계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하여 알게 한 것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자신의 지성과 과학을 맹신하여 그것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는 바로 이런 세계 질서를 바꾸고 또한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대면하여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마스크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 드리세요. 지금 바깥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여기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사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봅니다. 어디에 부정적이냐면 신앙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종말의 때, 우린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 될 것입니다. 종말의 과정들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는 세속화되는 데 나갈 것이에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자신의 건강에 집착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일상으로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또한 그 방식은 사람들하고 신앙을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또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신앙의 큰 문제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주의하고 또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사도신경이냐면 그 가운데 사도신경이라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함축적으로 또한 가장 정리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표현해 놓은 그런 가장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는 암기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문으로서 우리가 읽어야 될 또는 우리가 암기하며 그냥 고백하는 형식의 수단으로서의 사도신경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그 사도신경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의 의미,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내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가운데 서는 그런 기회가 이번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신경은 우리는 그냥 사도신경을 그냥 읽지만 사도신경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에는 세 가지로 내용들이 구분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신 하나님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I believe in God이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첫 번째 듭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에 가장 중요한 구분되는 세 번째 세 개의 파트들, 세 개의 구분에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씀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또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구분한다고 사도신경을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누구를 믿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믿냐면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 대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라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이 내용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중요한 큰 틀을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라는 것이 신학적인 것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입관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적인 논쟁과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것처럼 얘기하냐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유일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한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해되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분이 각기 등장하면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신 것입니다. 그 하늘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삼위가 동등된 위치에 있고 동등된 지위와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와 성자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례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분들은 동등된 지위와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 예배일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도, 즉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에 대하여 목사를 통하여서 복을 비는 내용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복을 우리 가운데 빌라 하시고 또한 그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과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셔서 이분들은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본질로서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냐면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함께 동등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위격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거나 여러분의 설득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존재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우리 이성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 설명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 논리에 설득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존재 양식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존재 양식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왜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에는 왜 삼위일체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 양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되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자신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믿냐면 삼위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들을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감사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며 즐겁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구절이. 여러분들은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졌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의 가슴에 두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내용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 속에서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확신이 되고요, 삶에 힘이 생기고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 마음을 이 고백이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고백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서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란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사실에서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가 된 것입니까? 그분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는 오직 누구만 있냐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리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제안이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우리는 허락받았고 또한 우리는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양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인 것이에요. 입양됐다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양됐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나는 본질적으로 그러면 나는 친아버지가 그분이 친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입양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는 예수님과 나는 동등된 자리가 아닌가, 동등된 아들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동등됨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입양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자녀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그 앞에 소속되어 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뛰어나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위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위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지음받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피조된 자리에서 높이를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 누굴 통하여 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에요. 너와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 부름받았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 담겨지는 첫 번째 의미예요.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을 아멘. 본문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여기서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그 영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상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위에 것도 잠깐 볼까요? 하이데베 교리 문답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존재했습니다. 우주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것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구에 인간을 지으시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지를 만드셨다는 표현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표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이미 앞서서 존재된 상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따로 지구를 만드시고 따로 인간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때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보다 작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야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기 사용하는 용법이 달라요.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로 또 다른 그 물질을 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 물질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물체를 만들어낼 때에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을 바꿔서 그보다 더 나은 어떤 물질을 만들 때 그것을 아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만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야찰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아사와 비슷하지만 이 야찰은 특별히 좀 더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있는 물질, 즉 창조를 통하여 만들어진 먼저 창조된 물질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하고 완성시키는 가운데 행해지는 만듦, 창조,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찰이라는 단어예요. 설명을 하면, 이것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 주어진, 만들어진 또한 있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그것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라는 영혼이 있는 존재, 생명력인 존재로 만들 때에 이 만들어진 상태를 야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단어들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용법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설명드렸던 아사와 야차라는 단어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 단어는 항상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창조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것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없는 상태예요.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변형시키거나 그것을 더 완성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무에서 무엇인가를 있게 하고 만들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믿고요. 또한 그분은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구절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기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전능하시라는 표현과 천지를 만드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작정과 섭리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로 그분의 섭리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작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의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구절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의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문제 앞에 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이 복합적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에서 위를 만드신 분일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것들은 그의 손안에 있고 그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첫 구절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지금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점점점 내 삶을 얽매우고 또한 나 삶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내주신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점점점 위태위태 여러분 마음이 눌리며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눌러 여러분의 영혼을 목조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쳐
여러분을 하여금 근심 가운데 놓이게 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분은 내 가는 길을 지켜오셨고 내가 내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우연히 발생되는 일은 없고 그분에게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없고 그분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에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느헤미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섭리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만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 즉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활동,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야, 계획하시는 분이야. 그에게는 우연히 또한 즉흥적이거나 알지 못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어. 왜냐하면 그분 다 아시니까.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그 아시는 것,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의 오묘한 활동,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에 온 세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죽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떤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활동과 그의 계획의 실행은 우리 가운데 다 알려지거나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보다 항상 높이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분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신비한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옵니다. 나중에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주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경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과 또한 이런 성실과 땅의 땅과 땅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지키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처럼 천군이 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위기가 있지만 내 마음이 눌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 고백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섭리 기억하십시다. 작정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섭리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